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또 누군가는 성경을 필사합니다. 소중한 일이고 또한 계속 해주실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이유가 공로사상에 근거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성경을 필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은 공로사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이유 때문에 읽고 쓰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남의 눈으로 읽지 마세요. 스스로 읽으세요. 자신의 눈으로 읽으세요.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남의 눈으로 읽지 말고 오늘 우리의 눈으로 읽고 우리의 눈으로 관찰하고 우리의 눈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부각되는 것인지 어떤 표현들이 도드라지는 것인지를 한번 묻고 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목사님, 저는 늘 성경 읽습니다. 제 경험상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저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9절 하반부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하반부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시제로 보면 미래 시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익숙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은 대단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느냐면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10절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화목함을 받았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과거에 화목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현재만 남았습니다. 과거를 말했고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 현재는 어디 있나? 그 현재는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미 의롭다 하셨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미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현재 하나님. 자, 우리는 이 세 분의 하나님, 과거와 미래와 현재 계신 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메시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2장에서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어 버전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from 그리고 to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쓰는 드라이브 스루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에서 사용하는 스루가 from과 to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그 사이에 현재 놓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째,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9절 전반부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10절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의와 화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의라는 단어입니다. 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양이라는 단어 그리고 자아, 나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의라는 단어를 예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내 위에 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 어깨 위에 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깨 위에 걸머지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화자를 보십시오. 벼화자입니다. 그리고 입구자입니다. 그런데 이 벼화자를 예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그 십자가 나무에 고개가 떨겼습니다.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이 고개가 떨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가르쳐 우리에게 생명의 살과 생명의 피와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깨에 들러매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며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나와 화목하게 됐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반응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능수능란하게 말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갖다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자신 없어 했습니다. 이 자신 없어 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등을 또닥거려야 되는 겁니다. 격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엄지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You can do it을 해야 되는 겁니다. Just do it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등을 또닥거리거나 엄지척을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연약한 입술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댑니다. 자신의 손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며 연약함이 드러날 때 도망을 갑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공격 앞에 두려워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소명을 부인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에 당신의 지문을 찍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했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이었으나 우리를 둘쳐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문을 찍으신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힌 것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백번 김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바울의 말씀을 김구 선생은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고 또한 여러분이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한 여러분이 죄됨이 드러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고개를 떨고 왔다. 너를 위하여 내가 내 어깨 위에 너를 짊어지고 다닌다. 로마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금 대단히 생경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미래에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전제 조건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0절은 부활하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움을 발견하고 구원파 목사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구원파 목사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자기네들의 주장이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들이 말하는 구원은 9절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진노에서 너를 구원하신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구원파가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부활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9절은 출애굽의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나안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은 홍해를 만납니다. 그 홍해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 홍해바다에서 어쩔 줄 못하는 이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의 관점에서 죽은 목숨입니다. 니들은 다 죽었어. 니들이 이제 사면초가야. 니들은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인다. 우리가 죽이든지 너희는 홍해바다에 빠진다. 이것이 히브리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놓인 죽음의 삶입니다. 홍해바다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죽음이었습니다. 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광야의 관점에서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거친 말을 하겠습니다. 광야로 기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바다로 기어 들어간 그들이
광야 쪽에서 보니 기어 나오더란 겁니다. 자, 구원파는 어디에서 멈춥니까? 구원파는 홍해바다 앞에서 멈추는 겁니다. 구원파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 멈추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합니까?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좌문설주 임방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유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 하고 광야를 나와서 40년을 거래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9절과 10절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구원파는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광야를 가지 않아요. 구원파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 다시 9절과 10절 읽으면서 여러분이 출애굽의 그림과 한번 일치시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겪은 마지막 종착역,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겁니다. 자, 이러고 보니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파죠. 애굽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입니다. 앞으로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의 구원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미의 구원은 애굽에서 탈출함이 있으나 앞으로의 구원은 광야 40년을 걸어 가나안에 그 구원이 약속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를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본의 관점으로 설명하면 또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회사의 회장이 정부와 30년의 프로젝트에 계약을 맺고 왔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돈들은 회장에게로 넘어갑니다. 공사 대금이 착수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회사의 일원으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제 30년 동안 나는 월급 걱정 없이 은퇴할 때까지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30년의 프로젝트의 회장이 정부와 맺은 계약의 은총입니다. 내가 그 회사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년의 나의 삶이 보장된 겁니다. 이게 임의죠. 이미 나는 30년의 약속이 보장됐고 앞으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만두면 그 30년의 프로젝트에 약속된 월급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 월급은 내 자리를 채우는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30년의 약속을 받았고 앞으로 30년의 약속을 받을 사람이지만 그만두면 못 받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성령의 은총을 받고 등을 돌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화목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구원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가운데 토막이 남은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쥐입니다. 내가 쥐새끼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왜 당신이 쥐새끼냐고, 당신이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외쳐도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치료 접근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쥐새끼다, 너 쥐다, 인정한다. 그러자 이 청년이 난생 처음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소위 갈굼을 한 거죠. 그 갈굼을 하며 이 사람이 서서히 치유가 되고 이제 자기가 쥐라고 하는 그 사슬에서 탈피했습니다. 소위 해방이 된 거죠. 의사가 퇴원해도 좋다고 퇴원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짐을 싸가지고 병원 문 밖으로 나갑니다. 병원 문 밖으로 나가던 차에 황급히 다시 뛰어들어옵니다. 아니, 왜 집에 안 가냐고. 당신은 집에 가야 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집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다. 당신은 집에 가야 할 사람이다. 그러자 이 정신과 의사의 말을 들은 청년이 인정합니다. 네, 나 사람이에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집에 갈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마당에 가보니 고양이가 나를 쳐다보는데 저 고양이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고양이가 나를 쥐라고 생각할 바 나는 겁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여겼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게 나는 쥐새끼라고 말하는 청년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인 걸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현듯 잠을 자다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거죠.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떡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바울은 11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즐거움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을 정리합시다. 3개입니다. 하나,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둘, 나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셋,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3분의 1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3분의 1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에 감겨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좋은 직장을 주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토막에 있는 현재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기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 오셨습니까? 커피를 사러 드라이브스루에 갑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러 드라이브스루에 갑니다. 그 드라이브스루에 가면 입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구에서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출구로 나옵니다. from, to 사이에 수루가 있습니다. 이 수루에서 우리는
반드시 커피를 들고 나옵니다. 반드시 햄버거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프롬, 투 사이에 있는 스루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밖으로 나갈 백이 없습니다. 뒷걸음 칠 수가 없습니다. 옆길로 갈 수 없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하나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들어가면 커피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면 햄버거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프롬, 투 사이에 있는 스루입니다. 이미와 앞으로 구원을 받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 토막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방향을 틀면 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그 탕자는 실수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탕자는 밖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절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실수한 탕자는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돌아가겠다고 생각했고 돌아가겠다고 결심했고 마침내 그 결심을 실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발길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길이 무거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자기는 가는 것이 쑥스럽고 발길이 무겁고 고통스러웠으나 아버지는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한 노숙자가 지은 시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남들이 누운 죽음이라면 나는 정사각형 관에 무릎을 꿇려 묻히거나 태워지고 싶다. 여러분, 노숙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시를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워서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면 나는 정사각형 안에 내 시신에 무릎을 꿇려서 묻히거나 태워지고 싶다. 난 내 자녀 앞에 죽어서 무릎을 꿇어, 내 아내 앞에 죽어서 무릎을 꿇려, 나는 내 자신 앞에 죽어서 무릎을 꿇려 평생 참여하고 싶다. 이 이야기죠. 이러면 된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잘못 가도 출구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과 마지막 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토막을 잘라버리겠냐 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 토막은 반드시 커피를 들고 나오고 반드시 햄버거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냐 확인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가운데 토막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디언 사람들의 사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타고 어디를 달리다가 순간 인디언들은 말을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무나 말을 빨리 달리게 한 나머지 내 영혼이 나를 뒤쫓아오지 못할까 봐. 곧 이것은 우리에게 성찰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잠깐 멈춘 겁니다. 내가 너무 빨리 가서 내 영혼이 저 뒤에 허덕이고 따라오지 못할까 봐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심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던 이 탕자는 그나마 나은 사람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실력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돌아올 힘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집을 나간 양이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 된 양, 그 양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양에게는 어떤 시간들이 찾아올까요? 아마도 그 양은 난생 처음 자유라는 것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달콤했을 것입니다. 간섭하는 목자도 없어 마음껏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내가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밖으로 나간 양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6, 7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어둠이 깔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사면초가에서 울어대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심장이 쪼여옵니다. 절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시덤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자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왔다고. 그 목자는 찾은 양을 어깨에 둘러맵니다. 이게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을 밟아야죠. 사람이 동물 위에 타야죠. 그런데 성경은 동물이 사람 위에 탑니다. 동물이 사람 위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어깨에 양을 둘러매고 우리로 돌아오는 목자는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기뻐합니다. 목자는 찬송합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 66장은 독일 개신교 신자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마르틴 링카트라는 목사가 지었습니다. 이 마르틴 링카트 목사는 독일의 한 소도시의 목사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30년 전쟁에 수렁에 빠졌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이 마틴 목사가 목회하는 소도시로 피난 왔습니다. 그때 설상가상으로 독일은 전염병이 횡행했습니다. 마틴은 하루에도 3, 40명씩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장례를 치르며 버텼습니다. 자기 아내도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기도 전염병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이 현실에서 마틴 목사는 66장의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두 달이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장례식도 결혼식도 마음껏 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시신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면 수의도 입히지 못하고 시신을 담는 지퍼백에 시신을 담아 바로 화장을 시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관을 잡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빈소도 차릴 수 없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나야 빈소를 차리도록 허락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 바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아, 앞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아, 그 가운데 토막에 마틴 목사처럼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뻐할 날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이 가운데 토막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안 될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춤추고 소고치고 찬송할 그날을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이니 이 가운데 토막에서 반드시 커피를 들고 나오고 반드시 햄버거를 들고 나오는 그 드라이브 스루의 과정이라면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찬양 소리가, 앞으로의 즐거움 소리가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힘들어 우리가 즐거운 찬송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마감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찬송하며 구원하실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